사람과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욕심이 있는 거죠. 갈구하는 게 있어요. 먹이를 찾듯이 우리들도 먹기를 늘 탐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누가 배고프다 그런 것 같은데 먹보다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이 짐승은 그때마다 사냥해서 배부름을 채우지만 우리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창고를 쌓아두고 또 저축을 해가면서 짐승들에게는 없는 냉장고 하여간 온갖 먹을 것들을 쌓아두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욕구에 의해서 발전을 추구하지만 짐승들은 욕구가 있어도 발전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케냐에 가서 사자들을 직접 눈으로 뛰어다니는 것 보지만 그 사자들이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대궐을 짓고 사는 일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다 왕궁이 있잖아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도 집이 없어요. 그냥 자연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이 이게 짐승들이에요. 만년 전에 까치집이나 만년 후에 지금의 까치집이나 똑같은 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집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가섬관들 정말 흙담 집 짓고 사는 초라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집들이 없잖아요. 다 빌딩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또 엄청 큰 집들이 있고. 이게 인간은 욕구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영적인 생활은 어떠냐? 육적인 배가 고파서 내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것은 배고프다라고 신음하는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욕구를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 성도들은 전에도 우리 자신들도 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나는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냐?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땅에 펼쳐가기 위한 욕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또 주님도 땅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짐승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짐승들은 땅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금덩어리 발견했다고, 이야 이거 우리 영역이야. 그래서 너 다른 사람은 침범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금덩어리가 있든 없든 간에 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탐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자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루어나 임팔라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잡아먹고 심지어 뭐 들소도 버팔로 같은 큰 짐승도 사자가 잡아먹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하지. 금덩어리는 줘봤자 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자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 것들까지도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땅에서는 다 있다가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5절 본문 35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소유하고자 하는 거, 정말 채우고자 하는 것이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냐?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땅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빼고는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땅의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땅의 것은 내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더 많죠. 사람이 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어떻든 우리의 생명을 길게 늘어뜨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단축하는 것. 물론 먹는 것도 잘못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고 무슨 암에 걸리고 또 비만에 이르고 해서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생명이 단축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아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탁월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지혜가 진주보다 나은 것이다. 17절 18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22절 이하에서 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여기 잠언에서 이해하는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본질적으로 그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격적 속성과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14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면서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바로 그 지혜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특별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는 돈 주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사야 되고, 근데 그것을 버리거나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디서 그럼 얻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요한 관건이에요. 바로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사람들의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 밑에 가서 배우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는 인간에게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조금 지혜롭게 산다. 예를 들어서 지금 IQ가 200이 넘는다. IQ가 200이 넘으면 좋겠지, 그지? 근데 IQ가 200이 넘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다 IQ가 200이 넘어도 사람은 다 죽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 지혜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들으며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4절에 같이 한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만나지고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디에나 다 계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을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날마다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게 뭘까요? 내게 들으며라는 말씀은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임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은 그냥 평범하게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거룩함과 지혜, 구속함이 되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 잘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기동하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지혜요, 지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지혜이시고 참 지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인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도를 들으면 내게 들으면 내 도를 지키라고 하신 이 1인칭 대명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자가 되었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양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가요?
아니면 사단이 기르는 늑대 새끼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래서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한다면, 양의 특성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방학 때 이제 스코틀랜드 저 시골에 가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 가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사는 집 앞에 집에 우리가 사는 집이 이제 카라반이야. 그 당시 카라반에 방 3개짜리, 우리 애들이 셋이니까 이제 방 3개짜리 이렇게 카라반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 떠보면 그 카라반 주변에 양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 있어요. 그 뭐 뜯어먹느라고. 근데 내가 문을 살짝 열고 나가서 양들을 불러면 양들이 다 도망가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목자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다리 뜯어먹고 있다가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거기에 다 또 몰려가요. 이야,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양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낯선자가 나타났던 살짝 나왔는데도 그냥 쑥 도망가는데, 멀리서 주인이 부르는 소리는 양이 듣고 거기에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크게 복이 있다. 이런 복된 삶을 그냥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일이 있어요.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있으나 없으나 어두우나 추우나 더우나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자예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혜를 구함으로 부와 영광이 정말 하늘까지 이르는 복락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주님의 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말을 낳았죠. 그럴지라도 오늘 기록한 이 말씀에서 야, 너희가 나처럼 불행을 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옛적 일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 말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았다.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 당시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니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0장에서 이야기처럼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방치하면 시험이 좋겠어? 아빠가 이제 네가 알아서, 나 너하고 상관없어, 내가 줬잖아,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엄마 아빠가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지옥이나 똑같은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런데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고 그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자녀들을 가르치고 애를 쓰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돌봐주는 일을 합니까? 자녀들이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바탕을 꾸려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뭐라고 설명하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자정하고 계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지만, 만약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한다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You have to test about yourself whether you have a faith in you or not.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희가 버리운 자다 말이죠.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안에 세움을 입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메말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성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진정한 주님의 교회, 진정한 주님의 자녀,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4절에서 이야기하든지 누구든지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라.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도 저를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인간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 못해. 내 마음은 원하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이따 오해도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기를 약속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비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4절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내 문설주 옆에서 날마다 나를 기다리는 자. 그게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무슨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가?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가? 정말 성도가 사모할 것은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 맞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문 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문 곁, 내 문설주 곁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35절에 약속한 게 뭐냐? 대저 나를 얻는 자. 이 말은 사실은 나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나를 만난다, 나를 얻게 된다. 그런 자는, 그렇게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사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다 찾아보기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주님의 양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양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겠습니다.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메마른 황량한 곳에서 뭘 찾겠어요? 시온이 물이 없으면 뭘 찾아야 돼? 뭘 찾아? 물이 없는 곳에서. 안 가봐서 잘 모르지. 물이 없는 곳에 냉장고 열면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지. 근데 물이 진짜 없어. 그럼 뭘 찾아야 돼? 물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아니야? 물이 없는데 물 못 마시면 목말라서 나중에는 이 탈진이 돼가지고요, 물 못 마시면 그것도 죽어요.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아. 근데 시편 기자는 뭐냐? 물이 없고 메마른 황량한 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단순히 우리 몸에 들어갈 물,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서는 주님을 듣고 주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34절에 주님의 문 곁에서 또는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님의 문 또는 주님의 문설주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 것 같아요?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은 뭐, 그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은? 양의 문은 누구만이 들어가 양의 문으로? 양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양들이 거하는 우리가 있고, 주님은 그 우리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밤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뭐라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양들은 주님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문으로. 그러니까 양들이 모인 우리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 표현은 주님을 듣고 주님의 훈계를 배우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집에 제정해 주신 주님의 규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교회에 제정해 주신 규례를 날마다 기다리며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교회, 주님의 양부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듣고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모하는 자나, 이 사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냥 아무런 기대감,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이거 생각하고 오지 말고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주님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마음밭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는 자들은요, 그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도둑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문에 날마다 일주일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일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주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사모하는 자 마음이 없으면 줘도 재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누가 나한테 줬다. 근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누가 주면, 에휴, 침대에 왜 이런 걸 줘? 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받기는 하지만
1시간 갖고 놀고 해서 2시간 갖고 놀고 해서 하루 종일 갖고 놀고 해서 그냥 아마 10분도 안 가는 봉화에.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 어디든지 갖고 다니잖아요. 즐겁게 하루 종일 갖고 노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저 월출산에서 뭐 님이 오실까봐 기다리던 님은 오지 않고 뭐 다리 뜨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심히 기뻤도다. 왜 기뻤느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집에 가는 거니까, 주님 만나는 그곳에 가는 거니까 기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집에 4절과 5절에 보면 시편 122편 4절과 5절에 보면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은 거기 판단의 보좌, 그 다윗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고, 단순히 다윗 임금님이 사용하던 보좌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바로 다윗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참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 훈계를 받아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은총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호와의 집에 오는데도 왜 우리는 참 지혜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도 왜 예수로 옷 입힘을 받지 못하는가? 다윗의 보좌로부터 들려지는 생명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음성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뵙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온전히 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제 추석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9월 달이면 추석이 우리가 다가오는데, 우리 김성욱 집사님 부모님이 살아계시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뉴욕에 계세요. 뉴욕에? 예. 아이고, 그러면 뉴욕까지 추석에 어머니 뵈러 못 가겠네요. 자, 한국에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여기 부산에 사신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추석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땅에 있으니까 어머니 뵈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추석날 차를 몰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어머니 이제 우리 이제 내려가요. 집에 계시죠? 라고 하는데, 아니 나 집에 없어. 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집에 안 계시다고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당연히. 효자는 아유 어머니 어디 가서 내 어머니 뵈려고 가는데 이렇겠지만, 불효자는 아유 잘됐다, 안 계시다. 우리끼리도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정상적인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멀어도, 아마 추석 때니까 부산까지 가려면 막 어떤 때 10시간도 넘게 걸리고,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도 어머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는데 내려갔어.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셔. 아이, 어머니 안 계시, 잘 됐다. 여보, 우리 그냥 서울로 올라갑시다 하고 그렇게 와요? 갔는데, 계신다고 했는데 안 계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연락을 취하는 것이죠.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어머니와 연관된 사람, 혹시 아는 사람 누구한테도 다 연락을 해서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여기 어머니 뵈러 왔는데 왜 안 계시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주일날 주님의 집에 와서, 교회는 주님의 집이잖아요.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라도, 구역장이 우리 구역 식구가 누구 하나 안 왔으면 구역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집사 어디 있어? 왜 오늘 교회 안 왔어? 라고 문자를 보내든지, 그러면 또 설교 시간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참았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뭐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아니 도대체 오늘 주일인데 교회 왜 안 왔어? 하고 묻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전화하기는 그냥 그냥 무슨 일 있어 안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려고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났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그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끝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꾸 난리를 펴네.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 만나도 괜찮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서 그 다윗의 보좌가 없든지 아니면 듣는 귀가 둔하여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주님을 배우지도 못하고 가는, 빈손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데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고 못 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헛되이 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찬송 부를 때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어떻다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성희자매처럼 몇 년 만에 정말 얼굴을 보는 건데 끝나고 돌아가면서 친구 만나면 오늘 서창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셔서 서창 목사님 어땠어? 난 우리한테 이렇게 안 변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대화라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오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었는데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사모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만났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런 대화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상당수가 가시적인 다윗의 보좌는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다윗의 보좌, 주의 종 곁에서 강건케 하시며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들려지거나 보이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긴 해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전부예요. 목사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에 서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들은 더더욱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당에 나오는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적인 위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주님을 배운다? 이거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와도 들을 귀가 없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이는 죄악이 우리의 듣는 귀를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드물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죄 고백 시간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방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규례들을 우리들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요 지혜이시온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뭔가?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의 규례들 혹은 은혜의 방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주님이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개혁교회의 회중들 사고방식에서도 이러한 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일꾼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쏟아지고 생명수가 공급되는 엄청난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도 형식상 아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활력을 위해서도,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최소한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빼고 앉아서 그걸 다 토대로 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빨라야 4시간이고 길면 5시간을 소비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구한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목사를 위해서 4시간 내지 5시간 기도하고 와라. 그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자기가 준비 안 하는, 여러분 준비하는 사모하는 심령은,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배가 고프면 뭘 줘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은 뭘 줘도 맛없는 거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배가 부르냐?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쓰잘데없는 것들이 뱃속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쓰잘데없는 것을 자꾸 빼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빼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히고자 빈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온갖 가득한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래서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시편 1편을 불렀는데, 자, 시연아 앞에서 타는 거, 시편 1편 외우지? 뭔요? 복 있는 사람은,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이야기고 매번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 뒤에 목사님 딸, 저도 시은이지. 가인이 다 소리. 네가 한번 이어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뭐 한다고 그러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는 이 사람, 즐거워하며 사모하는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없는 가정생활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이 없는 직장생활 즐거워하고 있는가? 자, 가은이한테 다시 물어보자. 학교 지금 다니죠?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예수님이 학교까지 따라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가은이 학교까지 졸졸 쫓아다녀. 그러면 즐거울까요? 불편할까요? 생각 안 해보세요. 즐거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따라가시면 돼야 안 돼요? 정답은 따라오면 되는데 실질적인 정답은 따라오면 안 돼. 불편해서. 직장 생활은 어때요? 예수님이 직장까지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예수님이 없이 살잖아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보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교회당 안에만 갇혀 계시면 돼. 주일날만 만나주시면 되고 절대로 우리 집까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김규필 목사님 여러분 집까지 매일 쫓아다녀. 즐거울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거 뺏어 먹어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님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가주세요. 우리끼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주는 것이 떠나주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될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손주가 성경학교 간다고 어제 성경학교 이제 4살짜리 유치원에 가서 성경학교 간다고 갔는데 선생님이 사진 찍은 것을 보내줘서 저희 집사람 그거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내가 너무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완전히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쾌활하고 즐겁고 웃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 이렇게 바라만 봐도 귀여운데 근데 사진 보니까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애 같아요. 얼굴이 완전.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고 이제 끝날 시간에 엄마가 왔어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완전 그러니까 성경학교 엄마가 없이 혼자 성경학교 와서 그렇게 물놀이도 좋아하고 애들하고 잘 노는 애가 엄마가 없다고 완전히 천지가 다 무너지는 살 소망이 없는 때처럼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고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한 그 주님이 내 곁에 안 보이실 때 시편 13편에서 이한처럼 언제까지니까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겠나이까 라고 정말 답답해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그 모습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하는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핸드폰 없으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없으면 삶의 재미를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인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일생 소원은 그 다음 뭐예요? 늘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돕는 여기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나를 듣고 나를 배우라 내 도를 짚고 행하라 그리고 내 문 곁에서 내 문설주 곁에서 날마다 나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그냥 그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만난다. 이 기도는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그렇게 참 멋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기도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구하는 일이 서툴고 찾는 일에 난감해지고 두드리는 것은 더 낯설고 어색하게 여긴다면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전혀 맛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기도 시간은 공적인 기도 시간, 사적인 기도 시간, 가정 예배를 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기도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찬송가는 그때가 가장 귀한. 근데 기도 시간에 잘 모여요, 안 모여요? 기도하자고 보면 다 목회본 목사님들이 모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기도하자는 데는 잘 안 모여요. 새벽 기도 인구 안 나오고 금요 철학기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찬송가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못 부르는 거지.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 게 해피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해피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 만나서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거나 이럴 때는 만나도 해피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뭐 주는 거 없어도 받는 거 없어도 즐겁고 기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왜 해피하지 않을까요? 왜 즐겁지 않을까요? 왜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I am ready. I'm ready to meet you. I'm ready to bless you. I'm ready to help you. I'm ready to protect you.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나는 기꺼이 만나주시고 즐겁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렇지 못해. 목사나 성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개혁교회가 특별히 더 기도하는 일이 부족한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 가장 보편적이고 하늘문을 가장 넓게 활짝 열리게 하는 방편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내일 개인적으로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동시에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2월달 오늘 연초에 그린빌 신학교에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내가 13년 만에 갔는데 13년 전에 갔던 그 교회에는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OPC 교회인데 근데 내가 13년 전에 가서 그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저녁 예배 이제 오전에 내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 갔었는데 저녁 예배 가서 놀랐어요. 13년 전에 30여 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450명이 저녁 예배도 쫙 예배당에 가득 차서. 근데 제가 앞에 바로 앉아있던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자매가 앉아있는데 노트를 꺼내서 설교를 이야, 그냥 노트를 얼마나 잘 정리를 하는지 내가 그거 보고 사진 찍어 왔는데 그 노트 쓴 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다 함께 저녁 예배도 엄마 아빠들 다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말이죠. 말씀 읽기, 말씀 듣기 이게 정말 최고로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하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냥 문을 활짝 열어두는 바로 이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사실 이 설교 듣는 일도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일 밤에 함께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나누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에서도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영어의 미팅 플레이스가 아니고 트라이스팅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만남이죠. 트라이스팅 플레이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만나주는 만남의 장소래요.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신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할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는 물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복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받기 합당한 곳이 어디겠는가? 성도 개개인의 가정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처소가 되겠지만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TV로 혹은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특히 목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목자도 아닌데 그런 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밥은 도의하고 맨날 식당에 찾아다니면서 이리 가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그런 자식이나 똑같은 거죠. 엄마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 좋게서 자식이 내가 매일 밥을 준비했는데 집에서 준비한 거 하나도 먹지도 않고 맨날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거지도 아닌데, 여러분들 왜 우리 개혁주의를 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이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정말 내 영혼을 돌아보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이, 내 영혼을 돌아보는 목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목자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왜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도 사실은 은혜가 되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한, 집사람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남편의 말로 받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집에서 누가 뭐 밥 사주지 않는 이상 집에서 하루 삼식 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잖아요. 정말 제 아내한테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밥 해주는 것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론 나가서 외식합시다 하면 되게 좋아하긴 하죠.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면 나만을 위한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이 다 먹느냐 그런 것이지, 뭐 그래도 나를,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양식을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하나하나 젓가락 세듯이 먹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음식, 엄마가 음식 준비했는데 자식들이 앉아서 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맛있게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지. 아휴, 맛도 없구나. 그냥 에이 젓가락으로 이제 손댔다. 나 그만 먹어.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엄마 다시는 밥 해주나 보나 내가. 정말 진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는. 자, 우리 집사람하고 43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밥 해준 것에 대해서 밥을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양반이 해주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너무너무 맛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셨어요. 김규필 목사님보다도 훨씬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있고 또 영국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의 목사로 안 세워줬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뭐냐?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텔레비로 들을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영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일일이 알고 식구들을 알고 정말 살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목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바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 젖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 구원의 우물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바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구원의 우물물 퍼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겠는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만나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날마다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이 제정해 주신 만남의 장소, 이 장소를 사모하세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